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6일 마지막 날까지 우리 하늘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성령님이 은혜 주셨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 문제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성도 한 성도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이루심을,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성령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 완주하셨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는데 마지막 날 오면 다 오신 거예요. 감독님께서 이 자리 세워주시고 시간 끝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사실 제가 많은 분들 계시는 것보다 감독님 계시는 게 제일 부담스럽고 부족하고, 감독님 다 하시는 건데 제가 전하니까, 그런데도 앞에서 아멘 해주시고 힘주셔서 오늘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거는 우리 찬양팀, 방송실,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 곳곳에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의 헌신, 우리보다 더 빨리 일어나서 나오셨던 성도님들과 사역자들의 헌신이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어서 진짜 은혜 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일 중에 제가 제일 부담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부담조차도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외치고 시작할게요. 제가 외치면 따라하세요. 성령이여, 내게 은혜를, 성령 충만을, 병 고침을, 치유를, 회복을, 가정의 구원을, 물질의 해결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42절 말씀입니다. 19장 4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 안에 하루를 머무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보여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까지 예수님께 집중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면 오늘은 십자가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가 두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숨이 끊어지셨어요. 다 끊어지시고 끝났습니다. 이 당시 때는 그 십자가형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숨이 다 넘어간 걸 확인하고 나면 군병들이 그 십자가 앞에 와서 큰 망치로 무릎을 분질러뜨렸어요. 그러면 무릎이 분질러지면 이렇게 받쳐져 있던 게 완전히 확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숨통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리가 부러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보면. 근데 딱 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이 완전히 확인이 되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긴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푹 찌릅니다. 그러면서 옆구리가 확 열리며 피와 물이 완전히 쏟아집니다. 이 무릎을 부러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옆구리를 찔러서 옆구리가 열리게 하시는 것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사건과 일치됩니다. 아담의 옆구리를 여셔서 그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내시고 인간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죠.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가 열리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보혈의 피가 확 쏟아지며 그 피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적셔지며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체가 남았어요. 근데 이 당시 때는 7일 동안 애도를 하는 문화가 고대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장례 문화가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의 예언대로라면은 돌아가신 날, 다음 날, 그리고 3일째 반드시 부활하셔야 됨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고 뜻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따라해볼까요? 아리마대 요셉. 두 번째, 니고데모. 네,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읽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네, 이 아리마대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족장으로 준비하고 있던 무덤에 예수님을 모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시다가 하루 머무시고 내일 부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의 쓰임은 무덤에 예수님을 넣는 것까지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이 안 된 사람인데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더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가 아는 12제자 중에 그 요셉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 당시 때 제자가 많으셨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제자는 12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후에도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을 굳이 그의 신상과 그의 성품과 그의 상황을 적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공회의원. 이 당시 때 사내들이 공회는 최고 기관이었고 그 의원이라는 거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써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바리새인들이 결의하는, 예수를 죽이겠다고 결의하는 그 행사와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 더 이 아리마대 요셉을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네, 부자였대요. 이 부자는 진짜 돈 많은 부자를 뜻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원으로서 최고 직책을 가졌고 돈도 많았고 의로웠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정말 이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물질도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이 돈 하면 사실 돈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돈은 절대 안 된다. 예수 믿으면 그냥 돈은 다 버려야 된다. 그건 이방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물질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오히려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그 돈을 거부하시는 게 돈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진짜 돈 많은 분들은 돈 안 해요. 돈에 찌들린 분들이 돈 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어려웠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팁을 받아야 되는데 그 흑인이 일부를 안 주니까 하루 종일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 흑인 얼굴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다 그냥 까맣고 눈동자만 있는 것 같지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와 명예에 대해서 너무 거부를 한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히려 초월하셔야 돼요. 돈도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끼리 이렇게 지내다 보면 많은 또 목회자들과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고 얽매여 있다는 증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부자를 사용하셨다고. 자, 그런데 부자라는 거를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7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어려우시죠? 이거를 원어를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무덤은 악인과 함께 있도록 지정되었으나 그의 죽음은 부자가 함께 했다. 이 뜻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본인이 묻히려고 준비해 놓은 무덤이 다른 죄인들의 무덤과 같은 곳에 있었으나 거기에 부자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부자를 사용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태초부터 준비된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부자, 시간의 부자, 건강의 부자, 물질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낼 수 있었는데 이 당시 때는 이 장례 문화가 이랬습니다. 무덤에 시체를 집어넣으면 큰 돌을 가지고 그 무덤을 완전히 빈틈 1mm도 안 생기게 꽉 끼워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때는 시체는 저주였거든요. 그 저주의 시체를 만지거나 그것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문이 열려 있으면 저주가 바깥으로 자꾸 흘러나와서 동네 사람들을 저주하게 만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흙이 아닌 돌로 입구를 꽉 봉쇄해서 그 저주를 차단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자, 6월절이 지났고 온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이 시체가 썩어버리면 더 이상 그 저주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장사를 빨리 지내도록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5, 6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이런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도요, 총독이요,
예수라는 자가 지금 죽었지만 살아있을 때 자꾸 자기가 부활한다고 얘기하고 다녔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믿고 있다. 근데 저 시체를 제자들이라는 자들이 몰래 밤에 훔쳐가며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얘기하면 부활했다라는 거짓말이 퍼질 수 있으니 꼭 저걸 돌로 막아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돌로 막지만 말고 제자들이 못 오도록 경비병들을 세워서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단단하게 막아놓고 경비병들을 굉장히 많이 세워서 지키게 합니다. 이 빌라도와 바리새인들이 그 부활을 막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 돌을 단단히 막고 경비병까지 세워놓은 것이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는 그런 원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막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질병이, 내 물질이, 내 상황이 나를 더 꽁꽁 막고 묶을수록 하나님이 진짜 해결하셨다는 증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돌로 나를 못 막아요. 그 돈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못 막아요. 우리의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도 틀어지지 않고 그 시간에, 그때에 사람, 악인도 선용하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부자를 쓰시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시체를 옮깁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일찍이, 이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 했을 때 시험 들고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가요. 근데 니고데모는 성경에 3번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아는 그 거듭남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쓰여지고, 7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모함하고 비판할 때 거기서 변론을 합니다. 아니다,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서 용기가 생겨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온 아리마대 사람에게 찾아가서 같이 시체를 닦고 무덤에 함께 집어넣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두려웠던 거예요. 가진 걸 잃을까봐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지금까지 숨겨서, 사실 우리가 사복음서를 계속 읽었지만 이 사람의 행적이나 예수를 따랐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기록되지 않고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건 혹시나 내가 아는 이웃들, 지인들이 나를 볼까봐. 그 당시 때 예수 찾아가면 안 되거든요, 이 공회원들은. 그래서 겁쟁이였던 거예요. 근데 이 겁이 생긴 이유가 뭐죠? 내가 가진 이 땅의 것을 잃을까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견주어 보니까 이걸 잃을까봐 그 영광의 나라와 영원의 것보다 이 유한한 것들에 집착했던 거죠. 그게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이 구절 보면,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죠. 이런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 걸 지금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공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십자가 이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천지가 진동을 하고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이거 진짜 예수님이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건 이제 성령이 오셨다는 거거든요. 순서가. 성령이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히 임한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두려웠던 게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어둠의 시간에 있던 그들이 이제는 대낮에 나가서 빌라도 앞에 갑니다. 그리고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 당시 때는 예수가 범법자였기 때문에 그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 장사 지내겠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냐면 이 당시 때 로마 황제를 가이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이샤는 가이샤에게 내 것은 내 것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가이샤는 이 황제라는 이름의 총칭이에요. 이 당시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인사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처럼 가이샤는 신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이샤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이샤가
허락을 해서 죽은 자를 데려간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당돌이 담대하게,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너무 당돌한 거예요. 근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났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끌고 가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9장 38절을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2일 후는 십자가 사건 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왜 새벽마다 나오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앞에 세우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제 성령을 충만히 주시려는 거예요. 자, 이 성령 충만 받으면 그동안 못 갔던 곳을 가게 되고 안 되던 게 되게 되고 두려웠던 게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성경에 쓰여있기로는 겁쟁이고 아직 예수를 믿으나 그 부와 명예 때문에 타협했던 자, 이것만 얘기를 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칭의,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 인생을 70년, 80년, 100년을 사는데 그 시간 동안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도 믿음 없던 시절 믿음이 생겨나고, 그런데 또 넘어지고 다시 믿음이 또 발전하고,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심판하시거나 결론을 내리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천국 오는 직전까지 성장을 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키를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에 대한 게 어떤 뜻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파라블레라고 하는 이 비유법이 있어요. 파라블레라고 하는 이 비유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방금 읽은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려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통으로 그 사건의 팩트를 얘기하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면 영이 열려있는 자는 들리고 영이 닫혀있는 자는 못 듣게 하시는 겁니다. 잔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어느 밭에 뿌리죠? 길가. 두 번째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밭. 이 네 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파라블레라고 하는 비유법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길가고 이 사람들은 돌밭이고 이 성도는 좋은 밭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믿음이 아직 없는 자들은 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가시밭, 돌밭, 떨기다. 그리고 너희는, 믿는 너희는 좋은 밭이다. 이 말, 구분을 이원론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파라블레는 이미 들리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어떤 거냐? 길가에 시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서 씨가 뿌려지나 말씀이 들려지나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다 튕겨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역사하시고 고난과 훈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면 이제 돌밭이 되는 거예요. 심기긴 하나 뿌리가 깊지 않아서 또 금방 또 말라버리는 시기가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시떨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러면 씨가 뿌려지고 뿌리까지 내리나 열매는 못 맺어요. 행함이 없는 거죠. 자꾸 삶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으면서 너는 가시밭이고 나는 좋은 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인생의 가시밭과 돌밭과 길가와 좋은 밭의 시기가 발전해감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씨가 심겨질 때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밭이라니, 흙밭. 밭이 중요한데, 여러분, 밭을 기경해야지 길가가 돌밭이 되고 돌밭이 가시떨기가 되고 가시떨기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딴 건 없어요. 기경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기경을 땅이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농부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솎아내는 거죠. 이전에 살면서
이 바위 참 쓸데없는 바위인데 이 바위 못 놓쳐서 품고 있었고 저 돌 가지고 있었고 저 잡초 품고 있었던 내 인생을 한번 확 질병으로 뒤엎으시고 물질의 문제로 확 기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괴롭고 아프고 저 돌 무의미한 돌인데 저 돌 잃어버릴까 봐 하루 종일 울고 금식도 해보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빼가십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의 복음의 씨앗이 확 심기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밭을 만드시려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는데 10년 동안 제가 그때 처음 갔던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데리고 그 보스턴 관광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학교를 가보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고든 코넬이라는 학교에 관광을 갔어요. 갔는데 막 구경을 하다가 학생들이 있었는데 거기 어떤 데스크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안내하는 학생이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날이 그 학교 원서 마감일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원서를 쓰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 영어를 잘 말도 못하고 공부에 대한 마음도 하나도 없이 미국을 갔고 그리고 돈도 사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학비 뭐 될 수 없죠. 그런데 그 기도를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 그냥 어떤 영적인 어떤 감이 오셨는데 원서를 쓰라 그래서 또 제가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원서를 써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합격을 하고 또 장학금을 제가 연주를 어디서 했는데 색스폰 연주를 했는데 시카고에서 그 의사회에서 저를 장학금을 줘서 2년 동안 학비를 다 장학금을 받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거기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때가 굉장히 고난이 많고 힘들 때였는데 하나님이 제게 고난을 주시고 제가 계획하는 걸 하나도 안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이런 일도 많았어요. 설교하고 나면 어떤 분이 저를 불러다가 설교가 좀 그렇다고 좀 결론이 약하다고 뭐 얼굴을 들면 얼굴이 들어서 참 꼴보기 싫다 그러기도 하시고 제가 밤에 막 울기도 했거든요. 참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는 제가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정말 이게 사는 게 아니었죠. 근데 다 막혔는데 그 학교를 입학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 뜻도 없었는데. 근데 그 학교가 이 히브리적 해석, 유대인의 해석과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를 가지고 공부를 시킨 학교였어요. 거길 들어가게 하셔서 제가 지금 성경을 해석할 게 영어와 헬라어,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통해서 더 깊이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으니까요. 더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바탕의 밭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가 제가 이제 고난이 오게 됐죠. 아이가 죽고 그리고 첫째 아이가 장애인이 된다는 판정을 받기 직전 수술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불과 3개월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이가 죽고 3개월 뒤에 첫째 아이 병이 발견된 거죠. 그때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냥 지옥이었어요. 아, 지옥이 이런 거구시구나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교회를 나가도 하나도 안 들리고 예배를 드려도 제가 사역자인데도 하나도 은혜가 없었고 그냥 거짓된 삶, 이중적인 삶을 매일매일 살았어요. 그리고 폭식증이 생겨서 제가 100kg가 넘을 때까지 살이 막 찌기 시작했어요. 해결이 안 돼요. 뭘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이제 저희 부부가 어디도 바람 쐬러 가보고 했지만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이제 달콤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목마름은 다른 데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고 아이가 이제 죽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세요. 근데 어떤 말씀을 통해 치유하시냐면 이 귀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 아시죠? 여러분 우리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을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게 비유 때마다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비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이 귀가 뭘까요? 귀가 있잖아요. 근데 이 귀는 원어로 에콘이라고 합니다. 에콘의 뜻 읽어볼까요? 영적 수용 능력이에요. 자,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빌라도 앞에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뭘 합니까? 제사장 말고 귀를 잘라요. 귀를 잘라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고 십자가 사건에 뜬금없이 귀를 얘기할까요? 이 귀는 영적 수용 능력이에요. 말고는 베드로는 분노가 나서 인간적인 마음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귀를 잘랐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조차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도록 십자가 사건 이후엔 다 들어야 되니까 귀를 붙여주셨던 거예요. 자, 이 귀가 에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콘. 다음 PPT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8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기에 빨간색으로 저 헬라어가 에콘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에콘, 그리고 여기도 에콘이에요. 여러분 그 여성분들이 야구 룰을 잘 몰라서 야구를 재미없어 합니다. 야구의 규칙을 알면 야구가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축구는 이제 규칙을 많이 아시죠. 옵사이드가 뭔지 이런 것들.
여러분, 귀가 있어야지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영적 수용 능력이 생겨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거예요. 실제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분들의 영적 수용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성령과 여러분이 교통하는 거예요. 제가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영적 수용 능력을 기르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때 아무것도 재미가 없고 지옥 같고 아무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목사님 크게 쓰임받을 거여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안 쓰임받고 내 자식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다 메말라 가다가 어느 날 할 수 있는 게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집도 작았는데 제 방에서 아내가 자고 나면은 새벽 한 3시까지 성경이 막 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로마서를 엄청나게 읽었는데, 로마서를 읽다가 궁금하면 막 창세기를 찾고 요한복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원어를 배우다 보니까 또 막 원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보스턴에서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성령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돈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서랍을 뒤져도 1,000원, 1달러짜리가 하나도 없던 시절이라 막상 갔는데 저희가 헌금 낼 돈이 없어서 제가 사실 거기에 조원직, 목사라고 못 적고 조원직 적고 빈 봉투를 냈어요. 근데 그걸 내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럽고. 근데 그 봉투가 딱 올라가서 말씀 직전에 목사님이 그걸 읽어주시잖아요. 근데 조원직 딱 읽고 사역자시네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안 적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제게 엄청난 힘이 되었어요.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나를 더 하셨는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찾아다녀도 전도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됐어요. 근데 2가지가 되니까 됐어요. 첫 번째, 제가 기도해서 성령 받으니까 성도가 오기 시작했어요. 2번째, 전할 대상이 하나도 없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혼자 계속 준비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완성이 되니까 전화가 오기 시작했대요.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내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보고 그 골방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이 말을 하셨어요. 그게 믿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어떻게든 말씀을 연구하며 제가 저장해놓고 프린트해놓고 했었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 그 고난의 시기는 말씀의 수용 능력을 기르게 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우리가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완전히 무릎 꿇고 2손 들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 살려달라고 외칩시다. 하나님께 100% 올인합시다. 그 고통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변화되면 사람을 움직이셔서 여러분들을 쓰시고 해결하시고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어요. 우리의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귀를 붙여놓으신 거고 에콘 들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날 성령 충만히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라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